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눈을 맞추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는 인재를 채용할 때 절대 같이 일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놀랍게도 냉소주의자들입니다. 그는 냉소주의는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하며 타인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어 조직 전체를 좀먹는 가장 위험한 영적 바이러스다라고 말했죠.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1990년대 당시 마이클 아이즈너가 월트 디즈니의 CEO로 있던 후반부를 아이즈너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의 독단적인 리더십과 불투명한 소통 속에서 직원들 사이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야 윗선에선 돈만 밝히고 묵살할 텐데 뭐하러 열심히 하나라는 냉소주의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디즈니는 암흑기를 맞이하며 애니메이션 명가의 자리를 픽사 등 신생 경쟁사들에게 완전히 내줘야 했지요. 훗날 아이즈너 스스로도 조직을 저해하는 가장 해로운 적은 조직 냉소주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냉소주의는 세상 조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마저 좀먹는 위험한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냉소주의자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바란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찬물을 끼얹고 공동체를 좀먹는 주범이 다름 아닌 영적 냉소주의자임을 밝히신 거예요. 영적 냉소주의가 이런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시현적 예언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냉소주의자는요, 해봐야 안 될 게 뻔해. 남의 사역에 협조하지 않아요. 결국 그 비협조 때문에 사역이 실패하면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라며 자신의 냉소를 정당화합니다. 공동체를 끊임없는 실패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덫입니다. 둘째, 은혜와 소통에 마비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냉소주의는 전염병 같아서 공동체 내에 빠르게 확산되지요. 한 사람이 냉소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마저 내가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면 무기력감에 빠져듭니다. 결국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채널과 은혜의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지요. 셋째, 영적, 정서적 불임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냉소주의에 빠진 사역자는요, 사례비만큼만 일한다. 혹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라며 심리적 이탈을 감행합니다. 사역자가 이러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열정과 헌신이 완전히 사라진 메마른 조직이 되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 불임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냉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이미 지독한 냉소주의가 교회와 성도 간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거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감동이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10명 중 4명의 성도가 매주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심각한 것은 소통의 부재와 불신입니다. 성도들 중 교회 안에서 내 고민이나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지체나 공동체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에 빗장을 지르고 서로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영적 냉소주의가 이미 한국교회 문턱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내 삶이 변하겠어? 교회 공동체도 결국 인간들의 이익 집단일 뿐이지 저 사람의 뜨거운 영성 다 위선이야 라는 마음의 소리가 교회 공동체를 말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냉소주의로 시작한 사람은 드뭅니다. 다들 미치도록 뜨거웠던 시절이 있고요.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했던 기억들이 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차디찬 냉소주의자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 말씀에 가슴이 뜨끔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자신 안에 영적 냉소주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냉소주의를 몰아내고 다시 뜨거운 열정과 온유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방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냉소주의를 몰아내고 다시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온유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시작. 뜨거운 열정과 온유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미갈이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 그녀가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감격적인 날에 그 감격을 가지고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오자 남편이자 왕인 다윗에게 차디찬 냉소의 비수를 날립니다. 우리 20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거 완전히 웃는 얼굴에 침 뱉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웃는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일단 싫어도 웃는 얼굴 오면 같이 웃어줘야죠. 예, 근데 바로 침 뱉지 않습니까? 못된 겁니다. 미갈 심장 깊숙이까지 침투한 냉소주의가 남편이자 왕인 다윗의 심장에 차디찬 냉소의 비수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윗은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고요. 그녀는 평생 자식 없이 죽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냉소주의가 만든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비극적인 미갈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도 도살인 차가운 냉소주의 실체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얼어붙은 영혼을 어떻게 복음으로 깨트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미갈이 왜 이런 영적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왕비 미갈은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공의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이성의 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본문 10절 보면 다윗의 개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가슴 벅찬 순간에 미갈이 서 있던 자리, 그 자리를 성경은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같이 1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미갈은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찬 은혜의 광장 한복판에 섞이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높은 왕궁의 창문 뒤에 숨어서 차가운 시선으로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며 남편을 보며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업신여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바자입니다. 바자란 동사지요.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깔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대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깎아내려 아무 가치도 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무서운 뜻을 가진 단어가 바자란 동사입니다. 지금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그 감격의 예배를 자신의 차가운 냉소의 필터로 거르고 걸러서 아무 가치도 없는 천박한 짓거리로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자라는 단어는 그녀의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았던 사무엘상 15장 9절에 똑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값싸고
귀찮은 것들을 골라 진멸했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바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산으로 제단하여 하찮게 여겼던 아버지 사울의 그 불순종의 피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남편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지독한 냉소주의로 딸 미갈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좁은 이성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타인의 순전한 영성을 향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저건 다 가치 없는 짓이야 라며 가치 제로의 선언을 해버리는 영적 오만함이 바로 미갈이 했던 바자의 냉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갈은 왜 이 위대한 구속사의 축제날에 기뻐하기는커녕 차가운 냉소주의가 되었을까요? 단지 남편이 채통 없이 춤을 춰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회의감과 원망,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 왕가의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사장이 오지 않자, 선지자가 오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지요. 물론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다급했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울 왕가를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 전유물인 배 에봇을 입고 법궤 앞에서 온갖 춤을 다 춥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자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윗 역시 왕과 제사장의 선을 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동을 보고 진노하시기는커녕 그에게 온갖 복을 부으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 모습을 성벽 위 창문 뒤에서 바라보던 미갈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우리 아버지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단 한 번 제사 드렸다고 그토록 잔인하게 왕가를 몰락시키셨으면서 온갖 죄를 짓고 온 다윗은 저렇게까지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 이성과 경험의 틀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했을 때 미갈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차가운 냉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다윗의 예배도 다 하찮은 쇼처럼 보이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저도 한때 이런 냉소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 정말 신앙격이 한참 모자란 이들이 목회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뭘 모르는 이들이 그들을 칭찬한 것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냉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제 영적 가장 침체기입니다. 왜요? 영적 냉소주의는 가장 먼저 나를 죽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냉소주의에 빠진 이들을 이해하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척박한 인생의 현실 때문에 생겨난 미갈 같은 냉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영적인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할 땐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왠지 나보다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척척 앞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집어넣는 영적 바이러스가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커봐.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불공평해. 내가 기도한다 뭐가 바뀌겠어? 내 짧은 이성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구속사의 섭리를 재단하려는 영적 오만함, 그것이 바로 냉소주의의 시작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선의견과 편견이라는 생각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그렇기에 영광스러운 은혜의 잔치에 단 한 방울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자리에 머물고 만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은혜의 광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며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작 왕비는 단 한 방울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높은 성벽 위에 있는 자기 방 창문 뒤에 숨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공의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욥기가 주는 통찰이 귀하죠. 흔히 욥기의 주제를 뭐라고 합니까? 신종론이라고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종론. 신종론이란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신종론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공의의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눈이 내 이성이나 경험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런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셔? 공의로우셔? 그런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종론에 반하는 생각이요, 질문입니다. 이러면 결코 공의의 감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과 질문을 반대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이게 신종론적 질문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내게, 우리의 삶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설령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바울처럼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 측량할 수 없는 판단과 찾지 못할 길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실제 당해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렇게 행할 것 같은데 막상 내 일로 닥치게 되면 아무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 대단한 욥이. 욥은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하신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담대 고백한 것 아닙니까? 재산 다 했고 아들, 딸 다 죽었는데도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임한 비극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변론이 일어나자 그는 비로소 그 속에 눌러놓고 있던 답답함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자신에게 이런 비극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진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맞나 변론하고 싶어합니다. 욥기 1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때 욥은 정확하게 냉소주의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그저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러던 욥이 바뀌지요. 욥기 40장 5절 6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바뀌었어요. 무엇이 욥을 이렇게 바뀌게 했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눈으로 주를 배운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이 감히 자신의 이성과 적은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 특별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말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곧바로 눈으로 주를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 못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렇기에 인내 가운데 우리 주님은 묵묵히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주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신정론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눈으로 주를 뵙는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 체험을 할까요? 40일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매일 3기도 해야 됩니까?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눈으로 뵙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드린 이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괜히 목회자들이 주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주일 예배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축도가 이제 돼가는데, 축도 시간이 돼가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지 못하면요, 막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예배 끝나간다고.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지 못했다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도 순간에 역사하셨다가 적이 참 많습니다. 진짜 죽도 그 순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 없이 이 어마어마한 주일 예배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임재를 눈으로 뵙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 멍하니 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 임재를 배울 겁니까? 더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골방의 기도에 힘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만한 곳에 마음과 몸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깊으신 뜻을 이해한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냉소주의가 완전히 몰아내실 겁니다. 미갈이 숨어보던 높은 궁궐 창가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광장을 뛰어나갈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단비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교만하게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옆방과 인사합시다. 공의의 감옥에서 빠져나옵시다. 시작. 공의의 감옥에서 빠져나옵시다. 아멘. 두 번째는 미갈은 남편 다윗에 대한 인간적인 상처와 분노 때문에 생긴 애증의 감옥에 갇혀서 다윗이 행하는 예배마저 하찮은 수로 평가절하는 냉소주의에 빠졌음을 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윗과 미갈 사이의 오랜 애정사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며 사울왕의 정조로 부상될 때 사울왕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음흉한 제안을 하죠. 공주 메랍,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으니 패백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한 겁니다. 블레셋인의 손을 통해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의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 이제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사울왕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임무에 멋지게 성공하지요. 하지만 이미 사울왕은 메랍을 다른 에게 시집보낸 후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 임무에 성공할지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보냈으면서 저는 이쯤에서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블레셋에게 흘렸구나. 다윗이 어디로 갈 거야. 준비했다가 죽여. 이런 개인적인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울왕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때 아버지 사울왕의 난참을 해결해 준 또 다른 딸이 등장하는데 바로 미갈입니다. 성경은 미갈이 단순히 아버지의 난참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윗과 결혼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죠.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미갈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아버지의 정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장수이자 멋진 다윗을 잘생겼잖아요. 일단 혼자 뜨겁게 짝사랑했음을 보지요. 어쩌면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깊은 사랑 뜻의 미갈은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줄 알면서 사울왕의 암살 시도에서 목숨을 걸고 남편 다윗을 구해줍니다. 창문으로 다윗이 도망치도록 도와주지요. 그 후 사울왕은 자신을 거역한 딸 미갈을 다윗에게 빼앗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보내죠. 재혼시킵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것에 대한 잔인한 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애절한 젊은 연인들의 슬픈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연인 사이의 깊은 애증관계로 변질됩니다. 이 연인 사이가 애증관계로 변질돼 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자 미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남편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피한 다윗이 힘을 키워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당장은 피했지만 아버지를 거스른 나를 구하러 오겠지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지 않았어요.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좋아요. 도망자 신세라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챙기지 못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운하지만 이해라도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와중에도 자기 가족들은 아둘람 굴로 오도록 끔찍하게 챙겼습니다.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심지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새로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평생 달만 바라보고 살던 미갈이기에 이 소식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이때 미갈이 느낀 감정은 하늘이 무너진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었을 거지요. 왜 그녀가 새로운 남편 발델과 순순히 지원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자포자기와 다윗을 향한 지독한 분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상처가 겨우 아물어가도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에겐 또 한 번 사랑의 상처를 처참하게 헤집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죽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죠. 주군을 배신하고.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에게 투항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투항의 조건으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전처 미갈을 데려와라. 이거였어요. 왜 다윗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미갈을 여전히 사랑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빼앗긴 것을 되찾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었기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이때의 다윗은 이미 권력의 정점으로 서 가고 있는 중 왕입니다. 그 행동은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사울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세상에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미갈을 전리품처럼 되찾고 싶어 했던 거지요. 그런데 비극은 이미 미갈이 재혼한 남편 발델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죠. 같이 사무엘하 3장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재혼한 남편 발델이 울며 불며 아내를 따라옵니다. 둘의 사이가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이때 끌려가는 미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아껴준 남편 발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정작 자신이 목숨을 걸고 기다릴 때는 모른 체 하더니 이제 와서 정치적 정통성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다윗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요, 수많은 아내들 중에 하나인 자신. 왔더니 아내들이 너무 많아. 이러니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애증이지요. 그리고 이 깊은 애증이 다윗이 행한 모든 영적 일들에 대해 냉소적이 되게 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미갈에 내는 차갑고 비장한 정치가의 미소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저 인간이 왜 내 인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이용하고 짓밟는가? 다윗에 대한 이 뼈저린 애정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그가 드린 예배마저 하찮은 가짜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저는 냉소주의에 빠진 미갈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참 짠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런 미갈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헌신에 배신당한 아픔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와 목회자와 지체들을 섬겼던 이들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쓸쓸히 떠도는 영적 유무문이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며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지르고 타인의 순전한 영성과 눈물을 보면 저러다 말겠지, 다 위선이야, 나도 한때는 멋모르고 저러다가 크게 상처 입고 말았는데 저 사람도 끝이 보인다 라고 비웃는 차가운 방어기제로 똘똘 뭉쳐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상처가 깊고 오래되었어도 냉소주의 늪에 빠지게 되면 결국 누가? 내 영혼이 가장 먼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차갑게 죽이게 됩니다. 상처와 배신감은 충분히 가슴 아프지만 이제 우리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증의 감옥을 믿음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평소에 소중한 목회적 지론으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몇 번 소개한 적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유시아 시인의 책 제목이란 이 글귀는 사실 알프레드 수자 신부의 시에는 한 구절이지요. 저는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는 것만이 미각과 같은 상처를 인한 애정의 감옥을 탈출하여 냉소지를 극복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 걸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까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단지 어려운 영역일 뿐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다시 도전하고자 마음의 시동을 거는 이들에게 같은 책에 실린 아름다운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시인이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다가 받은 아픔을 더 이상 더러운 흉터나 상처라고 비하여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었고요. 내 영혼이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리던 순수한 사랑의 흔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준 사랑이라도, 험하게 져버린 사역의 헌신이라도, 비록 눈물어진 얼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지체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고귀한 기억입니다. 아멘. 이게 저를 크게 위로했어요. 목요일날 이 설교를 시연하는데 이 사람이 통곡해 하셨습니다. 그래,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그때 그 기억, 상처는 너무나 고귀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흉터와 상처가 남모르는 눈물 자국이 여러분의 영혼 곳곳에 거치게 남겨 있습니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 다시는 순종하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다시만 맹서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살아남음을 위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지닌 그 상처와 눈물 자국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별처럼 영원하게 빛나게 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훈장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만하게 아멘.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외칩시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참 용기 있다. 마지막으로 미갈은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교양과 기득권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라는 틀에 갇혀 은혜의 전면에 뛰어들지 못하는 구경꾼의 냉소주의에 빠졌을 봅니다. 구경꾼의 냉소주의, 다른 말로 체면과 우월감과 경계라는 창문 뒤 격식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본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성경은 미갈의 위치를 정확히 고발하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왜 이런 위치에서 냉소적이 됐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갈은 태생부터 주대 왕국의 화려한 예법과 격식 속에서 자란 공주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시골 목동 출신인 다윗이 대직동들 앞에서 땀을 흘리며 맨몸으로 춤추는 것은 왕의 채통을 구겨버린 천박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의 무아지경에 빠졌던 모습이 마치 가나안 다산 종교의 예시점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무아지경의 요소들은 가나안 다산 종교의 한 종교 요소가 맞습니다. 갈멜사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이방 우상 제사장들과 대결 벌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아지경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하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만 미갈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런 무아지경 요소는 사실 이스라엘 대중적인 예언자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사울 왕도 사무엘을 찾아 라마 나요스로 갈 때 길 가다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길 가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속담이 뭡니까? 사울 왕도 예언자 속에 있느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속에 있느냐? 이 말이 생겼어요. 속담처럼. 지금 미갈은 자신이 가진 세련된 왕도의식과 지적 우월감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라는 필터로 다윗의 가공되지 않은 순전한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정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광전 항복판에서 백성들과 섞여 기쁨을 누릴 용기가 없어요. 성벽 높은 창문 뒤에 홀로 고립되어 소외감,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비겁한 공격적인 냉소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미갈의 자리에 서 있는 현대판 미갈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생긴 나만의 종교적 교양 같은 그리고 지적 격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은혜의 광장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냥 창문 뒤 구경꾼들로 서 있습니다. 제가 순회 가면 흔히 느끼지요. 창문들 뒤에 숨어서 은혜의 광장에 뛰노는 이들 보면 구경꾼 서 있습니다. 왜 저 모양이지? 저건 아니지 않나? 이러고 보는 이들 많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3박 4일 동안 목숨을 다해서 집회 인도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뭐 여러분 상상할 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 집회를 딱 인도하고 딱 교회 오면 담임 목사에게 들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왔어?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왔어?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병 고쳐지고 막 별일이 다 있어서요. 그때 한마디 듣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왔다. 광장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자신의 지적, 종교적 형식의 틀에 방에 갇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외감과 무력감을 감추기에 냉소를 퍼부는 거죠. 이런 경험은요 정말 흔합니다.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신앙생활 초기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제가 열정이 넘치는 예배자였습니다. 불과 같았죠. 당연히 예배도요 그냥 되지 않았어요. 공예배 시간에 누구보다도 크게 찬송을 했습니다. 한 5천명 만명 예배 드릴 때 제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되니까 들리게 했어요. 소리 지릅니다. 진짜 내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도도요 통곡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예. 그런데 다행히 여의도 순복음 예배는요 그렇게 튀지 않았어요. 물론 튀었어요. 그중에 튀었는데 워낙 열정적인 분위기라 제가 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장로교로 옮겨나면서부터입니다. 어느덧 예배 드리는데 찬양 시간에 저 혼자 손 들고 눈물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다 앉아있는 저 혼자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혼자 통금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 조용히 있는데 다들
불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교육자, 성도들이 불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굴하지 않으면 사실은 목회 초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튀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첫째는 주변의 시선이 너무 불편하니까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야 되겠다, 좀 사람이 중후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갔고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튀지 않는 게 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러 예전에 저와 같은 이들을 간혹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불편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보던 사람들처럼 제가 불편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어느샌가 저도 현대판 미갈이 되어 높은 창문 뒤에 숨어 은혜의 광야에서 뛰노는 이들을 보며 냉소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다 해봤던 경험이야. 그래봤자 별거 없어. 너희들 결국 나처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면서 말이죠. 그 누가 아닌 제가 현대판 미갈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현대판 미갈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냉소주의 본질은 내 생각과 경험의 감옥에 갇혀 내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섭리를 비우는 영적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10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이 영적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초월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짧은 이성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초월을 믿어야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하게 가꾸어 놓은 종교라는 정원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와 같아서 언제나 인간이 만든 격식 울타리를 부수고 뛰어넘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초이성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비경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좁은 경험을 초월하시는 초경험적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형태와 격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인간이 만든 형태와 격식에 감옥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초월하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미갈이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왕국의 격식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지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 함께하는 다윗의 순전한 영성을 비웃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경험과 내 교단, 장로교 목사, 장로교 성도, 장로교 장로, 이 이성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을 가둬둔 채 울타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볼길을 보고 냉소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생각과 격식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세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던 교만을 특별히 제 가운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요. 나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창문 뒤에 작은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광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예배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 이성과 격식의 틀을 깨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인정하며 옆불을 보면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은혜의 광장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은혜의 광장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돌아오는 6월 4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저는 어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진 이들을 봅니다. 뽑아줄 놈이 없다. 내가 투표한다고 바뀌는 게 있겠나. 라며 시선을 돌리는 분들이죠. 우리 큰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선배들이 피 흘려 쟁취한 고귀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를 안으로부터 갉아먹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지요. 모두 꼭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영적 냉소주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20대부터 40대에 이른 교회 허리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요, 제일 먼저 증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아프기 시작해요.
똑같이 영적 냉소주의 바이러스 딱 걸리면요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심. 진짜? 의심. 그래서 오늘 찬양 마음에 가득한 모를 깨치고 의심을 깨치고 이 찬양한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듣는데 진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영적 냉소주의 바이러스가 심통오는 초기 증상이에요. 초기 증상. 어떻게 합니까? 빨리 비타민C 먹고 잠푹 자고 약 먹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20대에서 40대까지 이 허리들이 이 영적 냉소의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러고 듣습니다. 그렇게 영적 냉소주의를 치료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디찬 냉소주의를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공평해라며 판단을 했던 교만, 이 바자를 회개합시다. 엽처럼 눈으로 주를 배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불시하는 공의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세요. 둘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넘어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다시 사랑을 결단하세요. 미갈처럼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타인의 영성을 위선이나 비웃는 애증의 감옥에서 걸어놔야 합니다.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내 영혼이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던 그 순수한 헌신을 기억하며 영혼의 상처 스카를 삶을 비치는 별 스타로 바꿔 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남원의 종교적 교양과 체면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은혜의 광교 뛰어 나가세요. 나이, 신분, 성별 상관없습니다. 은혜의 광경에 누구나 뛰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오는 단정한 격식의 정원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정원 뒤에 창문 뒤에 숨어 소외감을 감추기 위해 남들을 정죄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 이성과 격식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공동체 함께 기쁨으로 춤추는 진짜 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세상은 팔짱을 낀 채 비판만 하는 구경꾼들을, 세련된 구경꾼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성이라고 추켜세워집니다. 예? 창문 뒤에서 팔짱 낀 채 세련된 말로, 합리적인 말로 비판하는 사람을 지성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문 뒤에 숨은 냉소주의자의 손을 대는 단 한 평도 건설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건설된 하나님 나라는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냉소주의의 끝은 아무런 생명도 잉태하지 못한 참혹한 영적 불임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창문을 닫고 은혜의 광정으로 나오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거룩한 편이 되어주고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마다 다시 성령의 꽃물이 밀려 올라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뜨거운 예배에서 영원히 기록되는 진짜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들은 분 중 만약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상처로 인해 창문 뒤에 서 있다면 부끄러워 말고 손을 내미세요. 예배 후에 제게 간단히 상담 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회복과 함께 할 겁니다. 도와요. 혼자서 회복에 도전하겠다 싶은 분이 있다면 예배 후 본당 뒤편에 제가 요거를 복사해 놨어요. 뭐냐면 21일 묵상 루틴 체크리스트입니다. 요걸 가져가셔서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치유가 될 겁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냉소의 창문을 부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냉소의 창문을 부수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으로 옆분과 손잡고, 자, 손잡고 다 함께 나갑시다. 시작. 다 함께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한